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 영혼에 흡족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며 또한 닮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제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신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한나의 기도 이 블레싱맘 모임이 10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학기에 총 18번의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이 지나가고 10번째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 이번 학기 기도회가 반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절반을 향해 다가가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사무엘서의 말씀은 한나에게 집중되었던 그 이야기의 포커스가 한나의 다음 세대 사무엘과 또 한나의 다음 세대라면 엘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겠죠. 홈리와 비느하스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 그 CCM 가수 한홍재 씨가 오셨다죠. 그분이 만드신 찬양 중에 어머니의 새벽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댁에 돌아가시는 길에 유튜브에서 어머니의 새벽기도 치면 바로 나오는데요. 한번 가시는 길에 들어보시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겨울 새벽녘 아직 사방은 어두운데 밤새 식은 전동 휠체어 내 어머니 새벽 시골길 따라 어머니 가시는 그 길 언덕 위에 내 고향 예배당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그분의 기쁨 되기를 일찍 서둔 착한 사람들 사이 어딘가 내 어머니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이런 찬양인데요. 댁에 가시는 길에 아니면 댁에 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블레싱맘 스태프분들이 그 링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아는 분들은 친한 분들은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는 이 노모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세상적인 그냥 가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전동 휠체어 타시는 노모의 인생의 가치는 세상 기준으로 별로 없죠. 세상은 인생의 가치를 매길 때 어떻게 매기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을 근거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시고 몸이 불편하신 이 노모께서는 어떤 생산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기실 때는 생산성으로 그렇게 인간을 기계처럼 마치 짐승처럼 대우하시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치를 매기실 때는 생산성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고 건강이 없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인생의 지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또 아는 만큼 얼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치를 평가하시는 단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눈이 내린 그 전동 휠체어를 쓸어내리면서 기도제단 쌓는 이 어머니의 인생은 어쩌면 이 노래하는 시인의 인생의 가치보다 더 값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이제 2장 중반까지 왔는데요. 사무엘의 인생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엘리의 아들이었던 그 이름도 악명 높은 히레의 악인, 히레의 악한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자, 오늘 성경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처음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성경이 소개를 할 때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나쁘다 하면 뭔가 불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행실이 안 좋고 도덕적인 기준이 낮고, 그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 말 뜻도 맞는데요. 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 히브리어인데, 이 행실이 나쁘다 할 때 나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고린도서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하면서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는가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목사님 수요일날 얼마 전에 바알세불 얘기하면서 바알세불이 저쪽 신약시대 가면 벨리알이라고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요. 예, 다 기억하시는 표정입니다. 예, 벨리알이에요.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이 벨리알인데 이 벨리알의 문자적인 뜻이 뭔가 하니 영어로 하면 worthlessness예요.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함이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을 소개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가치, 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들이 바로 이 엘리 자녀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무가치했을까요? 우리가 뒤에 기사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이들은 제사장이었거든요. 24시간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직업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직업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직업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24시간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재물로 가져온 고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욕심에만 관심이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가득했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살았던 가치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명이라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천부인권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가치는 모두 다 고귀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삶에 대한 가치는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패역하고 극악무도하게 살았던 범죄자의 인생과 일평생 삶을 들이며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사람의 인생이 동등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법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 없었던 그 제사장 인생과 어려서부터 하나님 제단에 바쳐져서 그 제단 앞에서 길러진 사무엘의 인생이 어떻게 동등한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질문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하루 24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로 채우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을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그 인생의 가치의 척도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사는 시간만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소개할 때가 있으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꼭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너희들이 인생에 가치 없는 게임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채우고 너의 인생의 시간을 쓸데없는 가치 없는 걸로 채우면 네 인생은 점점 가치 없어지는 거고, 나의 인생의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시간을 채우고 가다 보면 내 인생의 가치는 점점 귀해져 가는 것이라고 꼭 권면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유튜브 최다 시청자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청소년 절대 아닙니다. 청년 아니에요. 유튜브 최다 시청자가 50대, 60대인 거 아세요? 시니어층에서 유튜브 최다 시청, 시간이 많으시니까 유튜브 쉽잖아요. 유튜브 최다 시청자는 어른들이에요. 청소년 바빠서 유튜브 볼 시간 없습니다. 기껏해야 잠들기 전에 뭐 몇 시간 보겠죠. 예. 여러분, 홈쇼핑 얼마큼 보십니까? 저희 집도 뭐 TV 하나 가입해놨는데 TV를 잘 틀진 않는데요. 채널 많은데 한 채널 건너 하나가 홈쇼핑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보시니까 많죠. 그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홈쇼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라고 하면 또 너무 외람된가요? 판매하시는 그 자매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연봉이 수억 대라면서요. 왜요? 구매를 하니까요. 엄마들이 그거 보면서 갓김치가 있는데 갓김치를 또 시키고, 배추김치가 있는데 또 시키고, 마감 임박이면 계속 사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얼만큼 허비하고 있냐고요. 이런 거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올해 이제 40 초반이 좀 지났는데요. 대한민국 평균 수명으로 하면 반은 꺾였잖아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80까지 산다고 단언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바빠요, 여러분. 30대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기도하던 수준보다 50대, 60대가 되면 더 깊어져야죠. 똑같이 읽으면 안 되죠.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되고요. 집에는 점점 신앙 서적이 쌓여가야 될 것 같고요. 성경은 점점 너덜너덜해지면서 내 손때가 타고 눈물 자국이 묻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가치와 시간을 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 하나를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율학습을 하루에 한 5시간 하고 집에 갔는데,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야간 자율학습 1교시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다 읽었어요. 물론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모르고 검은 건 글자요, 흰 건 종이니라 이러면서만 읽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몇 번 읽었는지 카운트를 하지 않는데요. 이제 신학에 입문하고 나서는 뭐 그렇게 안 읽는데, 제가 성경을 가장 제 인생에서 많이 읽었던 때가 30대 초반 어느 때인데, 그때 제가 제일 바쁜 때였거든요. 제 스케줄이 5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스케줄이었고, 공식적인 제 잡이 3개였어요. 교회에서는 전임 찬양 간사를 했고, 실용음악 학원을 운영을 했고, 또 좀 큰 수학 학원에 수학 실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할 일이 많았는데, 그 해에 제가 성경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몇 독을 했어요. 3-4번 이상 읽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읽을 수 있었냐면요. 저희 할머님, 돌아가신 할머님 때문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30몇 년을 할머님과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 할머님 성경책이 눈에 선한데, 할머님 성경 펴놓으시고 상 펴놓고 성경 펴놓으시고, 세로로 읽는 성경 아시죠? 읽다 보면 읽은데 또 읽는 그 성경. 그걸 가지고 그 미제 색연필이 있었어요. 앞에는 파란색, 뒤에는 빨간색.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색깔이 예뻐서 이렇게 넘겨보고 그랬거든요. 아, 우리 할머니 성경 읽나 보다 이랬는데, 할머님 좀 연로하시고 교회에서 새 성경책을 하나 받으신 것 같아요. 가로로 있는 성경.
근데 이제 그 성경에는 줄이 안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컸으니까 우리 할머니 눈도 침침하시고 기력도 딸리시고 뭐 잘 쳐지지도 않으니까 또 안 보이시니까 성경 못 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몇 해 있다 할머니 돌아가셨죠.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 성경이 나왔어요. 그 가로로 읽는 성경.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꽂아놓고 그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보다가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제가 차례대로 다 읽진 않았는데 고린도전후서쯤 읽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성경 앞에 절이 있잖아요. 6절, 7절, 8절. 그 앞에 검은색 볼펜으로 점이 하나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 밑에도 또 점이 찍혀 있고 또 한참 가니까 또 점이 있고 또 점이 있고 색연필로 그을 수는 없으셨는지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구절에는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죠. 아, 우리 할머니가 기력이 없어도 성경을 보셨구나. 그리고 줄은 치고 싶은데 줄은 잘 안 쳐지시니까 점이라도 찍으셨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백날 얘기해봐도 헛수고예요. 사람은 듣고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보고 배워요. 경험한 걸 배웁니다. 내가 보고 익숙한 대로 살아가지 들은 대로 살지 않아요. 백날 잔소리해보지 성경 읽어라, 예수 잘 믿어라, 백날 얘기해보고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살던 게 언젠가는 나에게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돈은 많은 사람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별거 없습니다.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꿀잠은 살 수 없고요. 돈으로 행복한 환경은 센트할 수 있겠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아이들의 미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쓰기를 더 쓰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가치 있는 일들로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존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